안녕하세요. 역사하는 메시지의 이경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돌아온 탕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 거룩하신 생명, 기적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참 좋은 분들을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 항상 옆에서 격려해주고 남들이 막 나를 공격할 때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고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다 채워주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참 좋은 기억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배울 때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참 의지할 만한 분, 믿을 만한 분, 필요할 때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옆에서 힘을 주시는 좋은 아버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기억이 없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맨날 가족들 때리고 돈도 안 갖다 주고 바람 피고 술 먹고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도박하고 매일 욕하고 좋은 기억이 없는 아버지를 가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면 와, 내가 그 아버지를, 육신의 그 아버지를 벗어났더니 또 다른 아버지가 생겼구나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을 대입을 하는 거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필요할 때는 어디 계신지 나타나지도 않다가 내가 죄를 지으면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몽둥이로 나를 때리고 정죄하고 광야를 막 빙빙 돌리고 또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막 내가 잘못하면 병도 준다 그러고 내가 신앙이 좋을 때는 칭찬하시다가도 믿음이 떨어지면 막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고 그래서 그 아버지 눈치 보느라 벌벌 떨어야 하는 그런 아버지로 하나님을 그런 아버지로 아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영의 아버지는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좋은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면서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조금 더 알고 그 좋으신 아버지께 더욱더 믿음으로 가까이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탕자 얘기를 여러 번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 탕자 얘기는 예수님이 직접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참 멋있는 스토리텔러이십니다. 멋있는 이야기꾼이십니다.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것들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또 어려운 신앙 용어를 써면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이 탕자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왜 시작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왜 했는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그 탕자의 이야기를 해주신 이유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고 알람 설정해 주시고 멤버십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많이 가입해 주셔서 거기 소개 영상 보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탕자의 이야기를 했는가가 누가복음 15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더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죄인들하고는 밥도 같이 안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보니까 온 동네 죄인들이 다 예수님하고 친한 거예요. 온 동네에 사는 못 배우고 소외받는 사람들, 창녀들, 삭개오같이 자기 동포 피 빨아먹는 세리들 이런 자기는 상종하지도 않는 죄인들을 예수님이 거부하지 않고 그들을 영접하고 다 같이 먹고 자고 함께 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깜짝 놀라서 속으로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거리를 두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죄인들을 용납하고 같이 먹는 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 어려운 신학 용어를 써가면서 설교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세 가지나 해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한 목자의 이야기였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았노라.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 한 목자가 양 한 마리 잊어버렸는데 99마리가 있으니까 그 한 마리 잃어버려도 되지 이러지 않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온 산을 헤매고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을 발견하니까 너무 좋아서 그 양을 끌고 온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왔습니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파티를 벌이는 목자의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양을 찾은 기쁨으로 잔치를 하는데 그 양의 가치보다 잔치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 잃어버린 양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을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놓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내셔서 파티를 벌려주시는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길 잃은 죄인 하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오는 목자, 그 양의 가치보다 더 큰 비용을 들여서 온 동네 사람들과 양을 찾은 기념으로 잔치를 벌이는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그 양을 찾아서 잔치를 벌이는 목자가 주인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10개의 동전을 가진 한 여자가 있는데 동전 1개를 잊어버렸다. 그러자 그 여자는 등불을 켜고 온 집을 쓸면서 잃어버린 동전 1개를 찾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찾아낸 다음에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동전 하나를 찾았으니 파티를 벌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동전 하나를 찾은 가치보다 파티 비용이 더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동전을 찾은 기념으로 내가 손해인지 아니인지를 계산하지 않고 기쁨의 파티를 벌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으면 반드시 찾아내시는 분이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내서 찾아내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도 잃어버린 동전이 주인공이 아니라 끝까지 동전을 찾아내는 여자가 주인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드디어 세 번째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두 아들을 가진 한 아버지가 있었다. 앞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야기를 하는지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비판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셨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빨리 정리해서 자기 몫을 달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으니 빨리 재산을 정리해서 자기 몫을 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오래 사세요? 나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말이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들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달래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재산을 정리해서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아들은 재산을 받자마자 아버지를 떠나서 그 아버지가 준 재산을 다 물쓰듯이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친구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돈을 다 써버리고 말자 친구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이제는 밥도 먹고 살기 힘들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직장을 찾다 보니 돼지 치는 곳을 찾았습니다. 일도 너무 힘들고 온몸에 돼지 냄새가 납니다. 너무나 배가 고픈데 돼지가 먹는 그 열매도 먹지를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파산해버렸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이 아들이 너무나 배가 고프자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의 일꾼들도 풍족히 먹는데 나 여기서 이제 굶어 죽겠구나. 큰일 났다. 안 되겠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이 고픈 배를 좀 채워야 되겠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께 돌아가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게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으로라도 좀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릴 멘트도 준비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준비된 멘트는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 아들이라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일꾼으로라도 좀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런 멘트를 준비해서 이 정도 멘트면 아버지도 나를 용서하고 일꾼으로라도 받아주실까 걱정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이 아들은 진짜 자기가 죄를 져서 생각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배가 고파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겨서 배가 고파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올 때도 이기적인 아들인데 돌아갈 때도 이기적인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런 아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막 죄를 회개해서 아버지께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가면 그래도 내가 가진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니까 그래도 아버지밖에 없으니까 돌아가는 탕자 같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인데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보면 돌아오는 아들과 아버지의 사이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셨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아들과 아버지가 아직도 사이가 먼 거리가 있는데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을 발견합니다. 왜 그럴 수 있느냐?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가나부터 계속해서 그 아들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돌아오려나 하고 먼 지평선을 바라보고 기다렸기 때문에 멀리서 터덜터덜 오는 아들을 아버지는 먼저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본 아버지가 갑자기 달리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계속해서 달리자 두 사람의 거리가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고 키스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은 다시 말하지만 이 잃어버린 아들과 같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능력과 시간과 젊음과 은사와 재물 다 써버리고 다 잃어먹고 지금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찾는 이유는 죄를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염치 없지만 그래도 아버지께 가면 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려나? 그래도 내가 아버지께 가면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자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물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치료가 되지 않을까? 그래도 아버지께 가면 해결의 실마리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이기적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아버지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그 아버지와의 먼 거리를 메꿀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간격은 너무나도 먼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거룩하신 아버지와의 사이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아버지께 갈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에게 달려오셨습니다. 거룩하시고 부유하신 아버지와 죄인이요 완전히 파산해버린 우리들의 거리가 좁혀지는 방법은 아버지가 달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달려오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기준에는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지만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영광에 그 기준에 우리는 다다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아무도 그 기준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다다를 수가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뛰어들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법, 율법을 다 지키시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를 대신해서 그 율법을 다 순종하셨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정의로운 심판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우리의 이름으로 다 받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뿌리고 그 보배로운 생명을 주셔서 죄의 값을 다 갚아버린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가깝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우리는 이제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이하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기와 하나님인 본인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화목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입니다. 심판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메꿀 수 없는 그 거리를 예수님이 직접 이 세상에 뛰어들어 오셔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가깝게 해주시고 화목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돼지 냄새 나는 아들을 안고 키스하고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얘들아, 돼지 냄새 나는 이 옷을 벗기고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혀라. 우리의 냄새나는 죄 냄새나는 죄의 옷을 다 벗겨버리고 가장 깨끗한 소중한 의의 옷으로 좋은 옷으로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의 옷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옷을 갈아입히신 그 아버지는 권세를 상징하는 반지를 다시 끼워주시고 신을 신기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파티를 벌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받을 아무 자격도 없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은혜로 그런 것들을 막 쏟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들도 막 허랑방탕하게 막 했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보다 막 더 쏟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아버지입니다. 은혜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호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은혜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아버지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좋은 분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걸 어깨에 메고 오시는 분, 그 양보다 비싼 파티를 열어주시는 목자시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서 온 집을 쓸면서 찾으시는 분, 또 그 잃어버린 동전을 찾으면 동전의 가치보다 더 비싼 성대한 파티를 여시는 여자 같은 분, 자신이 물려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그 먼 거리에 있는 아들을 자기가 직접 달려가서 그 돼지 냄새나는 아들을 안아주고 키스하고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고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파티를 열어서 노래하고 춤추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잘못 선택하고 그래서 망가져버리고 파산해버린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가 또 해결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에 대한 성경 구절을 한 절 더 찾아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다.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다.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으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세상에서 나쁜 놈도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좋으신 아버지가, 나쁜 아버지가 아닌 좋은 아버지께서 구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늘에 계신 좋은 아버지께 기도하면 아버지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파티를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고 멤버십도 많이 가입해 주셔서 해외에 성회를 더 많이 가서 거기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줄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